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오냐 하므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멘 하는 게 정말 평안하셔서 그냥 정말 저는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습관 관행으로 목사가 뭐 물어보면 아멘 하는 게 그냥 목사 얼굴도 세워주고 또 그것이 예의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거죠? 그러셔야죠. 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 제가 야고보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자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와 함께 이끌던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증거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신 분이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겠죠. 설교하셨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해진 거잖아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거죠. 야고보가 정말 답답한 거죠. 너희들 은혜라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변하지가 않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지?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제가 이 서울 이 제일성민교회 담임 맡은 지가 한 2년 됐나요? 맞나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함이 달라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까? 목사가 새로 왔는데 저 목사 설교 듣기만 하고 주일날 예전과 똑같이 그랬다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책하면서 그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쓰임 받는 건가?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는가?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함께 예수님과 산,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한 분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기만 하지 변하지는 않는다.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설교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서도 불가능한 것, 즉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발 잘 사세요, 제발 예수님처럼 사세요, 제발 들으셨으면 행하세요, 삶을 예배로 사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위로를 좀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권면과 날카로운 말씀의 선포들이 2000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 원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원한다면 그것을 이루신 분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이 말씀, 야고보서를 함께 한다 그래도 찔림만 약간 있을 뿐이지, 또 세상에 가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예전에 그들처럼 우리도 살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맞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죠. 저 목사 하는 말 맞아, 성경 이론에 맞아,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 근데 안 돼요. 왜? 우리 갖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죠. 주장하는 것들이 다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가치도, 어떤 시대적 조류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죠. 우리 인류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던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인간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을 행복한 상황으로,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죠. 인간들이 이런 제도 안에서, 이런 체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 2차 대전을 보면요. 물론 자기들의 탐욕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데요. 그들의 시작은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꿈이죠. 그런 아이디얼한 세상, 이런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는 인간들을 참혹한 환경으로 몰아넣게 됐죠. 인간성이 말살되고 수많은 전쟁, 지금 국내든 국외든 보면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보면요, 이쪽 당은 이게 지혜라고 그러고 저쪽 당은 저게 지혜라 그래요. 이게 옳고 이게 옳은 가치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외쳐대는데 저한테는 아무 감동이 안 와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일단 막 혈기를 내고 증오에 차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외쳐대는 양쪽의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저를. 저는 적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람들 혹은 행동들이 저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오는 것들이 뭐냐? 너희들이 없어야 좋은 세상 돼요. 너희들이 없어야 좋은 세상 돼. 내가 해야 좋은 세상 돼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땅 위로부터 땅 위의 것의 지혜, 땅의 지혜, 이것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지혜죠. 여러분이 살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야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가치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지혜가
온전한 지혜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요구하는, 말하는 가치와 지혜가 있어요. 저것도 그럴듯하네. 대표적인 게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지. 인간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얘기고, 자, 우리 인간들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일까? 어떤 체자가, 어떤 제도가, 어떤 질서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요, 가치들이.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진정한 온전한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도 지혜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상황과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인간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는데, 세상의 지혜도 쓸모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땅으로부터 속삭이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는 세상에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런 수단도 필요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온전히 유일하게 옳은 지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들을 이것이 옳을까? 지혜일까라고 판단할 때는 이 하늘의 지혜에 대입시켜 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이 땅 위에 많은 가치와 질서와 기술과 모든 것들이 많은데, 지혜라고 통칭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괜찮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이념이 됐든 가치가 됐든 무엇이든 됐든 그래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 혹은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냐라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를 채택한다고 칩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옳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부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을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비춰 필터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선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능을 뛰어넘는 세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큰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저를 이끌고 가는 큰 기준입니다. 제가 헷갈려요. 이게 옳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막 저 사람 욕하고 싶어요. 혹은 막 저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에 땅 위에서 말하는 지혜를 정말 그것이 지혜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실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써도 되는가? 일 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허락하실까?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만 채택하여 그것을 우리의 수단으로, 그것을 지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늘에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절대적으로 오라. 인정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땅 위에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네요. 그러면서 슬며시 하늘의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슬며시 혼합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열매는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나라, 그 지혜, 이거를 소망하면서도 확실한 나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나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속삭임은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 에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야.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야.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보자. 저것을 먹으면 정말 죽을까? 저것까지. 하나님 다 오라. 그런데 선악과를 놓고 한번 보자. 이 사건을 놓고 보자. 과연 이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사탄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를 않아요. 전체를 부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의 이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옳을까? 라고 유혹합니다. 라고 시험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옳을까?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늑탈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수단이 아닐까? 무조건 다 용서한다고 되는 걸까? 그런데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있는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평이 있는가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화평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속엔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 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게 과연 옳을까?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세상 것을 딱 선택을 했는데 좀 더 화평해질 줄 알고 좀 더 평안해질 줄 알고 좀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세상의 것을 딱 선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화평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화평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저렇게 하면 화평해지지 않는 걸. 왜?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부터가 달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전도할 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전혀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모르고 이 사람은 천국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전도가 안 되죠. 이렇게 오라요. 이렇게 해야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잘 돼요.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딱 듣는 순간 야,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교만한 사람들이네. 히틀러가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가 내세운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우성 이 열등 민족이 열등 인간들이 아니라 아주 우성들만 사는 지구를 꿈꿨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 없애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남자. 그 수단이 뭐죠?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도 그래요. 다 깨끗한 사람 되자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되자. 근데 수단이 틀려요. 어떻게? 내가 죽게. 내가 죽을게.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질게.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수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줘요. 나는 이런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일차적인 감동을 주죠. 근데 요즘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증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했죠. 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저에게서 증오가 없어졌어요. 저는 증오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즈음, 대학교 즈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간 저는 증오로 살았어요. 증오로.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저것들을 죽여야지. 그래야 좋은 세상 되지.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다. 제가 지옥이에요, 제가.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제 속은 지옥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저는 그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네 말하는 건 참 그럴듯해. 네 말은 참 옳은 것 같아. 근데 네가 말만 하면 화평이 제거돼. 그죠? 화평이 없으면서 화평을 얘기한 겁니다. 화평을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화평을 얘기한 거예요. 화평을 만드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제가 가장 행복해진 거예요. 증오가 없어지니까, 미움이 없어지니까.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지혜.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이런 세상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그 화평의 세상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지혜를 얘기해요. 땅 위의 지혜를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항상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주일인데 교회를 보내야 돼.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돼. 뭐 간단한 것들. 야, 이거 돈이 필요한데 이거 눈 딱 감고 죄 한번 저질러?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선악과 사건, 눈 한 번 감는 사건, 누구를 미워하는 사건, 세상을 속이는 사건, 도둑질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딱 닥치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지더라고요. 절대로 저 상황에서는 성질을 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보고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혈기를 그렇게 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들은 그렇게 해요.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부흥이다. 맞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건물을 자꾸 봐요. 여러분도 보시죠?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슬며시 믹스되면서 세속화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목사 타락하는 거 금방입니다.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교회를 좋은 걸 가져야죠. 성도님들이 뭐 원하시니까요. 성도님도 원하고 목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교회 잘 줘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목사가 횡령을 합니까? 안 할 것 같죠? 목사는 죄 안 지을 것 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회에 녹아 넘어가 선악과를 늑탈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여기에 우리의 탐욕이 꿈틀거릴 때, 우리의 지혜가 꿈틀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아,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은 안 바뀝니다. 선하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13절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예배로 바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지혜라고 입으로는 인정하면서 살면서는 땅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자꾸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은 뭐죠? 착한 일을 행하는 거죠. 착한 일을 선하다,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선함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선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그 지혜, 그것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유일하게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 선행을 해라. 아, 저 사람은 참 선해. 과연 어떨 때가 선할 때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처럼 행할 때. 그때만이 선한 겁니다.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선한 것은 예수님처럼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선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함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과연 지혜는 뭐지?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일까? 저게 선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In Christ.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주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옳을까? 이게 그럴까? 이게 정말 올바른 지혜일까? 땅 위의 지혜일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일까? 항상 주 안에서일까? 주님은 뭐라 하실까? 그러면 간단해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대요. 시기와 다툼은 이건 전형적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탐욕이 싸웁니다. 그래, 내가 교회 가면 정말 낮아져야지. 근데 교회만 딱 오면 아닌데? 나한테 저 사람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뚝 서요. 물질을 보면 그래,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 맞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옳은 얘기야. 말씀으로 살지 빵으로 살겠니? 그런데
이 경우는 빵이 필요해 라고 유학합니다. 자식한테도 맞아, 말씀대로 키워야 돼.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사건에서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아니야. 명목 신자죠. 교회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크리스찬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가치가 혼돈되고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선이란 무엇인가가 왜곡되어집니다. 분명히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데 세상에서 이것이 선이야 라고 외쳐대면 홀깃홀깃해져요. 맞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입니다. 옳은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악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 터지면 그게 지혜처럼 보이고, 사건 터지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사건 터지면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위로부터 왔는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가? 내 생각이 주 안에 있는가? 이리로 돌아와야 돼요. 선이 무엇일까? 이것이 옳은 일일까?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고, 이럴 때 기도하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게 옳을까? 주 안에서 키우십시오. 이 말씀 옳죠? 자식을 어떻게 해서 키울까요? 주 안에서 키우십시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 없죠? 이 말은 당위처럼 보이고 명문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답이 강력하게 못 나와요. 왜? 주 말씀대로만 키우면 내 자식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럼 자녀에게 그걸 권하시겠습니까? 제발 내 자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항상 그래요. 야, 하나님 말 오라. 너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해. 그런데 에덴 동산 인정해. 그런데 저 선악과는 아니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받아,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서 설교로 퍼져요. 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아주 세속주의에 쩌드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설교로 나와요. 지혜란 무엇일까? 분명히 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주 안에서,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지혜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세상의 소리들이 이것이 지혜라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빛 되신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혜일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양심이 화인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건 양심이 화인당한 거예요. 그래요. 사업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업해? 야, 그거 어려워요. 해야죠.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지요? 옳지요? 이거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살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업체는 지옥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법대로 다 하고 살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대로 살아? 법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말씀 다 지키고 살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면 기도하는 겁니다. 화평이 제거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업은 적당히 하세요. 사업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도둑질을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법을 어겨도 우리는 어기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업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사회생활,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삶 모습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고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못 사는 게 문제죠. 왜 못 살까? 왜 자꾸 땅 위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와 믹서해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뭘까? 야고보서가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화평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에덴 동산에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고 싶어요. 이런 자신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천국 참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몇 개는 좀 갖다 놓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온 지혜를 왜곡시키는 사탄과 하나 되어지는,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제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사업체에선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내 자식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이고, 저 자신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비록 타협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저부터. 그래야 하나님 병원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짜 어려워요. 정말 세상적 수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병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닌 겁니다. 가야 되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세요. 그런 설교는 애시당초 안 할게요. 여러분들 힘들고 피곤하고 좀 깨름칙한 설교는 안 할게요.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설교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정말 저를 목사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제가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해둘 건 해두자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세상에선 잃는 것 같으나 천국이 있어요.
세상에선 잃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거를 소망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발 아래로부터 오는 땅 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섞지 마세요. 땅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를 항상 하늘의 지혜에 비춰보십시오. 이것이 지혜일까 아닐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내 선택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특히 경제상 활동하면 쉽지 않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당히 넘어갑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차리자. 능력은 없어도. 제사만 있고 순종이 없는. 이건 아니죠.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으로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이 정도면 믿는 거겠지.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 안에 거할 때, in Christ, 주 안에 있을 때, 아유, 난 그 정도로는 못 믿겠어. 생명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리하여 깨어 근신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유일한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우리의 고백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유일한 지혜를 부정하고 우리의 지혜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빛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소금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요란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러나 그 구원은 한낱 구호일 뿐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으로, 그저 제사 드리는 율법적 행위로 무덤에 회칠하는 저희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